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적으로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는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기에 오늘은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니까 24시간 계속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기도도 되지 않고 당연히 감사보다는 한숨과 절망이 앞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할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지만, 또 평범한 일상의 삶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음 없이는 그 삶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런 때는요, 누가 기뻐하지 않겠고 기도하지 않겠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기뻐하고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라도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차별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도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더 기쁨을 찾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긍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이야기, 형제와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버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날 비슷한 것 같아요. 장자한테 마지한테 대부분 재산 물려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변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안 나눠주면 안 되죠. 이제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어른들은 이제 마지한테 아들한테 더 이래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베트남도 이 형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또 돈을 늘리는 재주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우는 작은 재산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이래저래 실패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돈 버는 재주도 없어서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형을 찾아갈 때마다 이 형은 동생을 아주 차갑게 대고 어떻게 저런 게 내 형제라고 뭐 이렇게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그렇게 대했고, 반면에 이 형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렇게 친구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다 못한 이 형수가 한날은 거짓으로 내가 거지를 때렸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루 안에 이 자루를, 사람을 묶고는 자루를 남편에게 보여주고는, 거짓입니다. 물론 자루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상황이 이러한데 그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던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에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도와주면 밤에 어떻게 몰래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내의 권면을 받은 대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내가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 죽었다. 밤에 같이 그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평소에는 생명도 줄 것 같이 얘기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갑자기 내 몸이 요즘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면서 다 그 청을 뿌리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가 그렇다면 동생한테 가서라도 도와달라고 얘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이 형이 동생을 얼마나 차갑게 대했습니까? 아이고 벼롯도 낯짝이 있지, 동생한테 차마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떨어지지 않는 말 억지로 꺼냈더니 웬걸 형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동생은 적극적으로 그 밤에 그 형과 함께 그 자루를 들고 몰래 야산에 가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이 관가에서 병졸들이 와서 이 형과 동생을 체포해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미 이게 소문이 나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 잡혀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재판관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먼저 사고를 저지른 그 형수에게, 그 형의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이 형수는, 아내는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난밤에 사람을 죽였다고 여러 곳에서 신고가 왔는데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가서 한번 파보십시오. 절대 사람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가서 파보라 했더니 실제로 그걸 팔 때 나무와 그 몇 개가 있고 또 피가 묻어진 채로 실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해지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재판관이 도대체 이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 이 형수가 하는 말이, 평소에 우리 남편이 동생을 너무 차갑게 대하고 형제간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도울 사람은 그래도 형제밖에 없다, 가족이 그래도 더 좋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꾸민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서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게 되었다라는 이 베트남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뭔가를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친구냐 아니냐는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실패했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하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구하고의 감사가 감사신앙의 최고 단계인 범사의 감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될 때 사탄도요, 너 같은 독종은 내가 처음 본다 하면서 두 손 들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한두 번이죠. 재미없지 않겠어요? 사탄도 저 사람은 건드려 봐야 소용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두 손 들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은 신뢰한다 하시면서 절대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자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찬송가 384장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감사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기간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쳐버려서 안 되고 일평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기에 우리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이 범사의 감사를 넘어 평생 감사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찬송가, 역시 찬송가 한 장만 소개하면 평생 감사의 의미가 충분히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평안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얼핏 이 찬송가 가사를 잘못 들으면 정말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포페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포페드는 19세기의 욥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19세기의 욥, 얼마나 그 삶이 참 인내하는 삶이었으면 욥이란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스포페드는요, 법조인이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 일리노이 그 관청에 가보면 그 옛날 기록에 이 사람의 재산 목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게 캡처된 걸 봤는데요,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토지와 재산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페드는 화재 이재민을 돕고 하루빨리 생활 터전에 복구되도록 지칠 줄 모르고 봉사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약 2년 뒤죠. 1873년 이 스포페드 가족은 이 화재 사건의 트라우마도 극복할 겸 너무너무 지쳐 있어서 영국으로 잠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페드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도 화재 사건에 불이 탔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짓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은 남고 가족들만 먼저 이 프랑스로 보내게 됩니다. 영국으로 보내게 되죠. 이렇듯 스포페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뉴욕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스포페드의 부인과 4명의 딸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만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쯤에 그 배는 영국의 철선 로키안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요. 참 이해는 안 돼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배들이 왜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던 그 항로만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실수죠. 아마 뭐 졸음 운전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야가 앞이 가려서 안 보였든지 이 배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도 못 되어서 철선과 부딪혔기 때문에 로키안호는 그나마 건재할 수 있었는데 이 스페포드의 부인과 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30분이 안 되어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잠겨버리고 말죠. 배가 침몰하기 전에 스페포드의 부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4명의 어린 딸들을 이끌고 가판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게 하소서. 참 보통 신앙의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를 정신없이 드리는 동안 내 아이와 부인은 결국 물속에, 배가 잠기면서 함께 물속에 잠기게 되고요.
내 아이들은 물속에 잠겨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잠길 때 이 스패포드 부인도 실신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로키안 호에서 구명정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수색작을 펼칠 때 이 실신했던 부인이 이 물에 또 올랐겠죠. 기적적으로 그 부인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교수는 내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그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며칠 후 12월 초에 영국으로 이제 아내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던 배를 타고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참고 견디던 그 스포페드는 마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영적인 씨름에 그 지점에 왔을 때 엄청난 영적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애써 믿음으로 극복해 가던 중에 슬픔과 원망이 갑자기 한순간에 몰려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충성하던 자기에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냐고, 그 많은 재산도 화재로 한순간에 가져가시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랑하는 내 딸들마저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고 따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고 밤새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애써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았던 그의 마음에 한바탕 심한 폭풍이 몰아쳤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걷잡을 수 없던 심한 폭풍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면서 이 스패포드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평화가 그를 감싸 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스패포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자기가 대사건, 화재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엄청난 부를 일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한순간에 2, 3년 사이에 자식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스패포드는 평생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평생 감사에 또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라기는 범사의 감사, 불구하고의 감사, 평생 감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해 두신 그곳 놀라운 구원을, 위로를,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